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주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소간 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습관돼가지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의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아주 좋은 얘기를 나누려 할 때에 너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론 없이 본론부터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주 서론을 짧게 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누가가 바로 이런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안 다려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4절 그 짧은 서론을 끝내버리고 오늘 오전에 본론에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면 설교 40분 하면 한 15분이 서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서론을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자, 그래서 누가도 짧게 끝내고 바로 본론으로 예수 이야기를 들어가자. 저도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유대왕 헤롯 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헤롯 대왕으로 불리던 사람인데 그가
광개토 대왕처럼 말이죠. 큰 어떤 땅을 많이 차지하고 큰 업적을 이루어서 대왕이 아니라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대왕으로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주전 73년에 태어났는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서의 피가 흐르는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들이죠. 그 에서의 족속으로서 에돔의 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가 주전 47년에 26살에 갈릴리의 총독이 되고 주전 40년에 33세에 유다의 왕으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쪽 유대인,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반쪽 유대인으로 치는데 이 반쪽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통성에 취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는데 그 성전을 일컬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의 예언 따라 이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어. 타이투스 장군의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에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지경의 모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직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부인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여버리고 장모까지도 죽여버렸어요. 정직 같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잔인해졌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에 아무도 울어주는 자가 없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에 예루살렘의 명사들을 함께 처형하라고 지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례식 때에 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명사들이 죽을 때 울 때에 그 하루 자기의 위로 받으려 하는가 죽은 사람이 무슨 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자기 장례식 때 우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 명사들과 함께 처형하라. 자 죽을 때 그렇게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린데 그 밑에 아래에서 매우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요한이 출현하기까지 약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이 400년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헬라와 로마 제국을 잇따라 지배를 받았습니다. 헬라 제국 지배를 받을 때 성전이 막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성전에 그들이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대종을 잡아서 바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기간은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어요. 그러므로 유대왕 헤롯 때라는 이 말씀에 엄청난 말씀이 암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만이 그들을 지배할 때에 이런 말이 되거든요. 희망이 아무도 없고 절망만이 그들을 지배할 때가 바로 유대왕 헤롯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과 함께 언제나 시작됩니다. 동이 터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어둠은 밝은 새벽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례요한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왕 헤롯 때에 누가가 이 말씀과 함께
본론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유대라는 특정 지역과 헤롯 왕이 다스리는 특정한 때에 이때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때에 구원 역사를 이루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에 위치한 은강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2020년도 4월 며칠입니까? 3일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식을 가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이곳에 나를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라는 지역과 헤롯이 다스릴 때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곳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느 사람 끌려간 곳에서 정착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착한 사람 가운데서 에스더가 있었어요. 메대 바사 왕인 아수르 왕이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를 간택해서 왕비로 앉혔습니다. 참 대단하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인데 메데바사 왕에, 메데바사는 117도입니다. 인도까지 다스렸어요. 그 나라의 왕비가 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간섭 안 하셨으면 그거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양보가 되어서 길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너무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까지 인종천수를 해버리려고 계획하고 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되었는데 그 되기 전에 이때 이미 민족적인 지금 존망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방문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보면 너무 저기 가는 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지배를 받고 또 온 세계가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존망이 걸려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구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지금 나가서 민족을 구하라. 당시에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메데 바사의 왕실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오라 해야 가는데 부르지 않으려고 하면 죽음이었어요. 최소한 폐비까지 가고야 됩니다. 왕비되다 폐비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 아래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에스더를 메데 바사 그 왕비로 세우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특정한 장소인 은강교회에 지금 이때에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때를 깨닫고서 나가서 구하여 민족을 살린 것처럼 이 특정 장소 은강교회에 특정할 때 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에게 지금 이때 나는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 이곳에 나를 두셨는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떠돌이 시대가 안 돼요. 아이고 뭐 다음엔 저 교회 가고 다음엔 이 교회 가고 다음엔 지금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역사식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일 또 다른 교회 갑니다. 가볼까 자, 이제 그랬죠. 어느 형제가 왔는데 이야기하면서 뭐 설교도 은혜 된다, 마음에 든다. 근데 한 가지가 내가 그랬죠. 지금 가장 필요한 데가, 형제 필요한 데가 어딥니까? 하니까 이곳이네.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함께 섬기자. 알겠으면 되는 거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형제가 필요한 곳,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냐니까 이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의 뜻이다. 함께 섬기도록 하자. 아멘 했는데 다음 주에 안 나가요. 이 역사의식. 내가 왜 지금 이때에 이 은강교회에 내가 이곳에 이때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뜻으로 신뢰가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참 좋은 교회 갔다가 더 좋은 교회 갔다가 감정에 갔다가 뒤에 앉아가지고 뭐래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구나. 지금 이곳에 나를 보내신 듯 시공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유대 땅에 헤롯 왕이 다스릴 때 역사하신 주님께서 그처럼 분명히 이곳에 나를 이때에 이곳에 두셨구나 깨달을 때에 충성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딴 거에 가지 뭐 돌아가실 때까지 떠돌이시냐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뜻이 다 있습니다. 왜 보내겠습니까? 뜻이 계시죠. 둘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야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 혹은 스가랴라고도 하는데 사가랴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성경 속에 사가랴 이름을 가진 자가 30여 나옵니다. 구약성경의 38번째 책도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 같은 말인데요.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15,000명에서 한 2만 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제사장 숫자가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은요 24개의 반열로 나뉘어졌는데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각 반열이 1년에 2주씩 돌아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향을 피우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사역을 했는데 해당 반열에서 뽑기를 뽑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섬겼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뽑혀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섬겼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야 아론의 자손 여자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참 결혼 잘했다라고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의 제사장들은요 유대의 처녀들과 함께 결혼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제사장 딸과 결혼할 때 가지고 특별한 게 없어요. 단지 두 사람 다 모태 신앙으로서 서로 결혼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는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매우 부패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가랴가 세상 사람 눈에는 평범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가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인데,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목표를 하는 목회자 분들의 공통적인 아쉬움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한 사람이 없구나. 한 사람. 이 공통적인 아쉬움일 겁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없어. 기도하는 한 사람, 독립하는 한 사람, 저에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승리를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없어서 아쉬운 겁니다.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작은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참 아쉬움이 그겁니다. 한 사람이 없고. 저는 옛날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작은 교회라고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럼 진짜 작은 교회 된다 이러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평상에 보이고. 작은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이 작은 교회 목회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없다. 어느 전도사님이 신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참 신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 하는 대단한 일입니다. 사명이 없고는 못하거든요.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특별한 사명에서 불 받아야 하거든요. 불을 받은 것 같아요.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한 낯선 여자분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말씀 받는데 이 은혜를 받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예배가 끝난 뒤에 찾아와서 전도사님, 이제 나도 이 교회에 나오랍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 보통 성도들은요, 전도사님이 심한 걸 잘 안 갑니다. 축도도 안 되고 뭐 아무도 안 되니까. 근데 은혜를 받았던 말, 이 교회에 나오랍니다. 그분은 대구에서 올라온 집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보다 이게 어머니 뻘 되는 그분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지 별명이 기도대장이었어요. 등록하고 바로 그 주부터 전도사님 신방하는데 따라 붙였어요. 근데 그분이 좀 세월이 넉넉했던 것 같아요. 신방하면서 드는 택시비, 식사비는 전부 그분이 다 지고 다녔어요. 하루는 신방하는데 그분이 뒷다가 오지 않았어요. 돌아보니까 하늘 쳐다보면서 눈을 치고 시간 보고 그랬어. 집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분은 신학생이 전하는 말씀인데도 강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 등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분이 등록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유별난 게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사가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셨던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세례요한을 주시고 그 세례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앞서서 예배를 했습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구원의 서곡을 하나님께서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 선교사가 네팔에서 선교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딸마저 나병에 걸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와이 나병 치료 시설에 보내고 그날 잠자리 들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열매도 없고 딸도 없고 내가 무슨 선교를 한단 말인가. 내가 이제 즉시로 집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게 애원하다는 겁니다. 너마저 그만두면 그들에게 누가 복을 전하겠느냐. 너마저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마저 그만두면 누가 그들에게 복을 전하겠느냐. 너마저 그만두면. 이 꿈을 꾸고 울다가 깨어나다는 겁니다. 자신은 전도를 한 사람도 못 해가지고 세월만 헛수한 줄 알았는데 주님은 네팔의 영혼을 향하는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를 꽉 붙들고 계셨습니다. 너마저 떠나면 어떻게 하겠냐. 너마저 떠나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한 걸 봅니다. 우리 전 교회를 보면요, 다 아쉽고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너마저 떠나면 어떻게 누가 하겠나. 이런 역사의식, 이 책임의식, 사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누구도 가격에서 푹푹 울었습니다. 너마저 떠나면 안 돼. 누가 복을 전하겠느냐.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 눈에는 우리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눈으로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를 특별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상 사람 눈에는 평범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거든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 그러는데, 코람은 앞에란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를 말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급에 그 주제가 코람 데오였습니다. 코람 데오 딱 서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생활하고 그렇게 하라고 코람 데오라고 지났었는데,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에 흠이 없이 행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합당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을 쓰십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 그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게 영적 암흑 세대에 두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부 다 빗나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는 세대 살면서도 그 두 사람만큼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몸부림 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잡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모세가 그렇게 고람대오로 살았거든요. 고람대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탁월한 분취관이고 그리스도인이었던 찰스 고든 장군이 죽은 이후에 그의 친구 존 보나라는 사람이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든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다간 사람은 보지 못했다. 보이지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간 고든 그 친구만 간 사람은 보지 못했다. 고람대오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람대오로 살아갑시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마음과 신앙이 일치가 되면 참 어렵거든요. 저는 두 사람이 신앙이 일치 안 돼가지고 너무 흔들리는 그런 과정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자는데 안 하고 그래야 되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쪼개지더라고요.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엄청난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던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도적들이 많아서 가축들을 훔쳐가곤 했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가축들을 다 지켜줘가지고 한 발도 잃지 않도록 보여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주면은 대가를 지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에 다윗이 사람 10명을 보내가지고 대가를 좀 받아오너라, 주는 대로 받아오너라 그랬어요. 갔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하면서 빈손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런 뒤에 이 나발이라는 자는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에 만취해가지고 막 그러게 있었어.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분노해가지고 칼을 빼들고 사람들 모아서 그를 나발을 향해서 치러갔습니다.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나발과 함께는 남자들은 다 여기 오늘 끝장낸다 하고 있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알고 음식을 엄청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가지고 다윗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남편의 허물이라 말하지 않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럽니다. 열흘 뒤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까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누구나 아비가일이 귀하거든요. 보니까 지혜롭고 믿음이 좋고 성실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발의 이름 뜻이 미련하다는 뜻인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앞에 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완고하다면요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은 두 사람 모두, 두 부부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에다가 한날에 똑같이 죽은 비극적인 가정이 있는데, 그 부부가 바로 신약의 아나니와 삽비라 가정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요 밭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난 뒤에 일부를 가져와서 다 라고 속이고 그렇게 바쳤거든요. 이 두 사람이 똑같았어요. 한 사람은 좀 괜찮아야 되는데 탐욕에, 물질의 탐욕이만 이글이글 끌었어. 물질은 탐심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속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는요 거짓말을 심각한 죄로 안 봅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너무 심하다, 거짓말 좀 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나, 하나님 너무 좀 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에게 본보기로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목숨을 거둬가셨습니다. 본보기로서 거둬가시고, 그래서 거짓말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가랴 엘리사벳은 세상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들로 보일 줄 몰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신앙이 변질돼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무나 붙잡고 안 서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을 붙잡고 서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골목길에 차를 주차를 했는데 다른 차들이 잘 빠져나가도록 아주 안전하게 딱 주차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던 외제차가 목사님 차를 긁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운전자 잘못이. 그날이 금요일 밤이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던 터라 너무 바빴어. 잘 해결하려고 선생님 제 차는 제가 수리할 테니까 선생님 차는 선생님 알아서 수리하시죠. 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주차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차를 이렇게 해서 되냐면서 끝까지 다시.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다행히 두 대 전부 다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나중에 통보 왔습니다. 100% 운전자 과실로 통보가 왔습니다. 속을 수 없어요. 블랙박스를 다 밝혀줍니다. 고람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을 사용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자식이 없고 나이 많더라.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 부부가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였어요. 한나도 애 달라고 하는 게 기도했죠. 응? 버린나는 애 낳았는데 애 못 낳으니까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라헬은 또 애를 잘 낳는데, 레아는 애를 잘 낳는데 라헬은 또 애가 없었어. 또 그러게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지. 그래 그 당시 백인이 여인들이 애를 갖지 못하면 큰 수치감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사가랴는 제사장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 가정에 자녀가 없단 말인가? 제사장 일을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남모를 죄를 짓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믿음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나 목회자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섣불리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외란 걸 두고 계십니다. 예외를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지금 사가랴의 상황은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희망이 없는 상황.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애를 낳으려고 해도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가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절망적인 상황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 당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비춰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사가랴 부부도 애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어뜸이 아이를 달라는 기도 제목이 가장 어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 버려 말았어요. 나이가 많더라. 다 지나가 버려 말았어요. 하나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가랴 부부에게서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망적인 가운데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세상은 기적을 안 믿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기적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서도 있는데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어떻게 기적을 믿는단 말인가 하면서 기적을 안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 가운데서 기적만 다 걷어내버렸어요. 만일 성경 속에서 기적을 다 걷어내버리면요, 남는 것은 성경의 앞표지하고 뒷표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기적으로 충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의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쭉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기적이 더 이상 놀라운 게 아니고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저 교회는 날마다 보니까 그럴듯해요. 보니까 그래요. 개척교회가 80년대고 그게 최고라. 그 부흥의 측면에서는 엄청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상식이라 기적의 상식이다. 그러니까 기적은요, 기적의 본질이요, 기적의 상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적의 상식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적은요, 기적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남는 게 빈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가랴 가정에 세례요한이 태어난 것은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때가 지나가는데도 역사하셔서 세례요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특히 절망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에도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필동 목사님이 소천하시는데 그분의 육성으로 녹음된 유언기도를 저는 들어봤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에 얼마나 힘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하게 살지 마라. 그 말은 적당하게 살지 마라. 매순간 오직 하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가족들과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능력으로 세임하는 총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함께 왔던 동역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생사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있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비동 목사님이 쓰신 기도를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정 목사님이 수련회교회를 시작한 그 일을 자세히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군목에서 3년 동안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서 서울에서 이제 목회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잘 몰입됐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 5곳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달라. 한 곳에 오면은 바로 가겠는데 5곳에서 청빙 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오는 그 교회, 그 사람, 그 교회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 끝나고 바로 한숨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뭐냐? 서울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한 장로님이 정부사님 찾아오신 겁니다. 개척교회 하자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서기도를 해답니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 받았어.
그래가지고 전국 사회에서 소문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 저는 조건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랬을 때까지 생활비를 다 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다니는 교회에 그대로 출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거 볼 때 장로님이 굉장히 좀 지혜로운 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내 돈 내가 다 물론 하게 드렸다 하지만은 이름을 내고 교회를 짓고 봤더니 그 사람 이미 강해지거든요. 말이 강해지거든요. 그럼 그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이걸 피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초란교회 믿음이 충만한 분이 아닌가 생각. 자기 빠져서 버리더라고요. 교회는 지어드리고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조건을 다 걸었어요. 일주일 동안 말미를 달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 이제 목회하기 일천하지만 보니까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지어주겠다, 생활비를 다 대어주겠다는데 어느 목사님들 그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람 그 교회에 내가 순종함으로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용로타리에 수련회가 그것도 엄청 컸습니다. 세워지게 됐어요. 자, 이게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이거든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해보니까 이 진불도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엄청나게 그렇게 체험을 했더라고요. 체험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상식이 되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 아닌가. 기적은 기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성령 기적의 책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세례원을 나올 수 있습니다. 세례원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다. 저는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이게 지금 나의 상황인가? 우리 교회 상황인가? 우리 이 사회 상황인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나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세례요한을 낳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역사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되 절망 속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고 바로 우리의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 가정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역사하셔서 세례를 주신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우리도 세례요한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함께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 의인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고 참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 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시고 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함께 327장 찬송하십시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하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해 우리에게. 주의 밝은 빛에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원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겠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와 부르기도 하십시다.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리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보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도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 보시고 한 세례관을 낳을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로서 남들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미쳐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함께 오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있으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니다.